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아마시아처럼 보입니다. 아마시아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아마트아샤. 아마시아죠. 야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트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힘이 되시다 라는 뜻의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요, 아마시아에겐 공허한 이름으로 메아리치게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왜 똑같은 이 14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또 열왕기하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열왕기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하 한 지가 벌써 거의 뭐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열왕기하에 있는 내용들은요, 왕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인간에 대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을 깊게 다루는 그러한 책입니다. 인간이 왜 저렇게 타락하는지, 인간이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한 토막 한 토막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읽는 듯한 그러한 성경이 바로 열왕기 상하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열왕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는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 있고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방향과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동시에 채찍질하시는 그런 냉엄한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 깃들어 있어요 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언제 아마시아가 변질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시아가 처음에 이름도 대단하죠. 이름이 벌써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얼마나 대단해요. 다윗의 시편에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마시아의 이름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범상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는요, 처음에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시아에 대해서 아마시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5세 젊은 열기에 얼마나 이 유혹이 많겠어요. 재정적인 유혹, 뭘 갖고 싶고 더 위치에서 존경받고 싶고 더 많은 그런 여자들을 갖고 싶고 얼마나 많은 20대의 혈기가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나이 25세 때에 29년 동안 통치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같은 이 아마시아에 대한 설명이 역대하 2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엔 정직하였으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갸우뚱하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같이 조금 구분해서 나눈 거예요. 정직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 행위적인 정직이 있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하나님 궁금할 때 어떤 판결할 때 하나님 말씀 찾아봐서 그 말씀대로 하고. 그래서 아마시아가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원수들을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했나라고 해서 보니까 그는 신명기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서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 아들의 죄는 아들. 죄를 자기가 진 것은 그 사람이 담당할지라라는 그러한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자녀들은 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중에 위기의 씨앗들을 그냥 남겨둘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원칙주의적으로 지키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음이 온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또 하나 궁금한 건 왜 그는 그렇다면 그렇게 정직했던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졌을까? 왜 에돔을 쳐가지고서 에돔을 정벌해서 에돔에 10,000명이나 죽이고 그곳에 있는 천연 요새인 셀라를 갖다가 부수고 그곳의 이름도 욕두엘이라고 바꾸고 그렇게 했잖아요. 욕두엘이란 말도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점령하고서 여호와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배경이 바로 에돔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돔이라는 말은요, 에서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붉다라는 말이에요. 그 땅이 보면요, 붉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육적인 일을 추구하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돔은 어떠한 땅이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동시에 이 쌍둥이를 낳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서 있구나. 근데 둘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서 2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이지만 이미 태중에서부터 갈등 구조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들은 만나가지고 되게 서로 이렇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이 형제들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제가 특성을 좀 부탁을 했어요. 오늘 형제들 3명이 나와서 특성을 할 건데, 근데 이 형제들은 별로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합의해요. 근데 속은 모르지.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요, 그렇게 싸웠어요. 아주 그냥 늘 호시탐탐 서로를 향해서 살아있을 때도 그런데 그 자손도 그래요. 그래서 형제라고 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속 안에는요, 능그러기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보면 에돔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돔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가는 길을 갖다가 좀 허락해달라 그랬는데 에돔 땅 못 지나가게 막은 민족이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설마 에돔이 이랬어요. 왜냐하면 형제지간이잖아요. 야곱이 형제지간이에요. 야곱의 자손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머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한 땅,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갖다 못 가게 한 게 누구예요?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요, 이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면 에돔이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그 지경을 통과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둘러갔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어요. 정말 믿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그래도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내 형제밖에 없잖아 속으로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가는데 우리 땅 못 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깝깝하죠. 이런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요, 에돔에다가 온 수비대를 뒀어요. 이곳저곳에 에돔 지역 중요한 곳마다 수비대를 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4절에 보면 에돔 온 땅에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윗에게 다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호람 때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독립을 쟁취를 했습니다. 싸워서 졌지만 어쨌든 독립이 됐어요. 한번 상처가 틀어지면요, 같이 못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때 다시 정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마샤 때는요, 힘이 없었어요. 아마샤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마샤의 군대는요, 아버지 때부터 계속 패했기 때문에 이제 힘이 없어요.
군대도 많지도 않아. 그런데 이 아마샤가 어떻게 에돔을 정복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에돔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 건지 모르지만 그 셀라라고 하는 곳에 이 땅을 갖다가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욕되리라고 이름을 붙인 걸 보면 믿음으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내부 깊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언제든지 우상숭배의 자리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때에 다시 유다를 침공하고 괴롭히고 나중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침공해서 잡혀가는데요. 그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돔 자손이 말하기를 허물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느니라, 이렇게까지 기록할 정도로 이 에돔 자손은요,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걸 너무 기뻐했어요.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서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왜 아마시아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셀라라는 곳을 침공하는 곳을 아주 주목해서 이렇게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셀라라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여기 있는 셀라는요, 시편에 나오는 셀라하랑은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셀라는요, 히브리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요, 이곳을 갖다가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아마 페트라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페트라라는 말도 돌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트라스는 뭐냐면 조각돌이란 말이에요. 돌 조각돌이라는. 그러니까 페트라, 페트로스, 그 전에 셀라, 이게 다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본질이 들린 거예요. 셀라라고 할 때 이것은요,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반석이고, 진짜 천연적인 요새라면 실제로 나중에 이 페트로스는요, 믿음의 돌이에요. 믿음으로, 작지만 나는 믿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돌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셀라는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에 나오는 말씀이 같은 말 같은데 뒤에 흐자가 약간 붙어요. 셀라하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에 보면요, 한 시편 150편에 71회나 셀라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셀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잠시 멈춰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편 46편 같은 경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희망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피난처요, 이러면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급하니까 그 다음에 셀라 이러는. 제가 이게 왜 다른 말인데 이게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런 순간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이럴 때가 있어요. 잠깐만 있어봐. 우리는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잠깐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잠깐 멈출 때는요, 영적인 호흡을 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우리가 뿌리 깊은 교회가 뿌리 내리려고 지하로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의 멈춤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화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왜 주목을 하는 것은 아마살에 대한 설명 가운데 3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들을 언제부터 변질됐는지, 왜 우상숭배에 빠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다. 이 말에요. 되게 이렇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땠길래 다윗과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하였다는 말이요, 딱 유다 왕 중에 3명밖에 안 써요. 3명만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마시아예요. 둘은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 그 사람들의 또 다른 부언적인 설명이 있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길을 행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율법을 행하였는데 아마시아는 온전하지 않은 자로 남았고 히스기야와 요시야는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왕도 이 2명이에요. 대단한 거죠. 정직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니 라는 유다 왕들의 표현 중에는 요시야와 히스기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직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말로 필수적인 조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놀라운 업적을 이뤘으니까, 골리앗을 쳐서 이겼으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막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찬양하고 나아갔으니까 다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좀 버리지 마세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자기에 대해서 정말 부르짖습니다. 내가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어. 이 말씀을요 이단들도 써요. 죽게만 행하였다. 이거 갖고 구원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지 세상과의 문제가 아니야.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거짓말도 정말 많아요. 그거 배워가지고 신천지가 맨날 거짓말하잖아요. 그래도 전혀 서슴치 않아요. 전혀 다른 교회 침투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싹 가가지고 사람들 요동시켜가지고 분리시키고 막 그냥 목회자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 말의 핵심이 다윗이 말한 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심정은요 이거 한 절만 읽으면 안 돼. 51편 전체를 보면 어떤 얘기냐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안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기가 쳐보니까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죄악 중에서 내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기록이 일기장을 남하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신실합니다. 내 중심을 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씻어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우슬초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제단에서 예배 초소에서 성전에서 쓰는 거예요. 그걸로 갖다가 우슬초에다가 이 피를 묻혀가지고 탁 치면서 정결의 의식을 행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 우슬초예요. 다윗은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제단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좀 깨끗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왜냐하면 지금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다윗의 특징은요, 전심으로 매일마다 나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가고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같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요, 다른 그게 아니고 네가 힘이 없어서 뭐가 아니라 넌 힘으로 한 것으로 자기가 이해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매일마다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 죄 안 짓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인간 중에 죄 안 짓는 게 있어요. 크고 작은 죄들 너무나 많아. 근데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 정말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나 원래부터 완악한 자예요. 주님, 나를 그러니까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는 어떠했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전혀 인원이 안 돼 믿음으로 행해놓고도 나중에 가서는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한 거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오죠. 그뿐입니까? 보이는 것에 현혹이 돼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안 들여지면 보이는 것에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학벌이 좋아야 돼. 좋은 기술, 테크니컬, 라이센스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인맥도 잘 쌓아야 돼.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와야 돼. 세상적인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를 휘감고 있으면요,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마시아가 변질된 이유는 처음부터 그의 기초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변질된 게 아니라 변질의 씨앗이 이 안에서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할 때 내 속에서 아멘,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안엔 여전히 그렇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있는 능력,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경험 이거 가지고 주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꾸 말을 갖다 바꿔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나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아니하려면요, 다윗과 같아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게 어떤 거냐?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나중에 가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변질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위대한 일들 많이 한 사람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 얘기하면서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 한국의 유명한 그 간증하는 그러한 그 방송에 나와가서 자기 얘기 침 튀기듯이 막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다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종교적 혼합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교만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교만하니까 자꾸 나 안에 또 다른 신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꾸. 우상숭배의 핵심은요, 그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자꾸 그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신약성경에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자꾸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해. 근데 자기가 더 많은 걸 갖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인생을 살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은 정말 짧은 것 같아, 잘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게 속으로 아유, 내 인생은 아니에요, 아직 뭐. 제가요, 자녀들을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맨날 내 눈에는 옛날 어릴 때 모습이 너무너무 그때가 오버랩이 되는데 아이들이 이미 다 성장했어요. 자기 생각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내 안에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마음의 전심으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상한 심령이다. 심령이 상해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파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요. 맨날 주님을 향해서 가면요. 내가 정말 부끄럽고 막 상해 있어요. 뭐 이 과일이 썩어가지고서 그 냄새나는 거 향기롭다가 나중에 이 썩게 되면 정말로 아주 냄새가 더럽습니다. 고기를 먹다가 썩어버려요. 마실 땐 그렇게 맛있는데 오래돼서 이게 부패되면요 썩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일반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변질되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리에 쓸 수 있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묵상할 때 특성